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성도들이 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죠. 성령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곧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이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가 있으니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가장 먼저는 사랑이고, 사랑과 희락, 바통과 참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가장 끝은 절제인데요.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결코 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나 김바울 목사도 개인적으로 참 그렇게 살지를 못한 때가 너무 많아서 정말 예수님 앞에 부끄럽기만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셔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시고 우리 몸이 땅의 진토,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시편의 103편의 14절 말씀이죠. 우리를 만드신 이는 창조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성령을 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만,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나 힘이나 어떤 의지, 결단 가지고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주로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고린도후서 15장 13장 5절에서 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더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정말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돼요. 어제 하루를 지나온 걸 되돌아보게 되면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어제보다 나은 생각을 하고 더 나은 말을 하고 또 더 나은 행함이 있어야 되겠다. 그 행함은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으로서 선한 일에 힘써야 되겠다. 날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서 날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돼. 오늘 또 내일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야 되고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나의 주다의 하나님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은 모든 일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어떤 고난이라도 고난도 있어야 돼.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면 고난 없이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윗이 고난이 없이 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다 고난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많은 매를 맞고 피투성에 가서 깜깜한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옆에 방에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것이 전도예요.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모르면은 요한복음 14장 17절이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속에 있는 것이 전부 세상 것. 세상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진리를 아느냐고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진리를 알아? 복음을 아느냐고 성령을 아느냐고요.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요. 그게 이루어져야 돼.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낱 종교 생활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받아도 그 사람이 오늘 죽으면 영혼은 음부로 가는 거야. 무섭죠? 성령이 이와 같이 중요해.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좀 쉽게 말하면 육의 사람으로 교회 다니는 거야.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 관심이 없으시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이죠. 만물이 교회를 뛰어나게 하셨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마태복음 13장 48절이야 50절까지 말씀이죠.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음과 같다. 그물은 교회예요. 바다는 세상이고 일단 그물 안에 들어와야지. 그물 밖에 있는 자들은 그건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물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또 다 구원받은 건 아니죠. 그것은 교회가 영원한 구원의 방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 그물 안에 들어와야 돼. 좋은 고기, 못된 고기를 구별하죠. 천사들을 통해서 못된 고기는 버림을 당하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는데 이게 천국이에요. 그릇이. 일단은 교회에 나와야 돼.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또 행위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헛된 수고하지 말고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 구속 안에서 예수님 은혜로 우리는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에요. 이걸 좀 바르게 알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야.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된 것 같으나 그거는 헛된 수고요. 바람에 난켜 영원한 멸망. 성령의 열매가 없어. 그 속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가 맺는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하셨는데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사람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그대로 자연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빠져 허덕이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 지옥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33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 믿기만 하면 아무 값 없이 나의 어떤 공로가 필요치가 않아.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성령을 받아요. 옛사람은 아담이죠.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어둠에서 빛으로 어두움 가운데서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자가 이제 빛 가운데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에서는 아직 너희에게 빛이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죄가 드러날까 싶어 빛으로 나오지를 않아. 그래서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그 죄값으로 죽어가는 것이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 불구덩이죠. 그러나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은, 아담의 옛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데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 그 말이에요. 어떠한 환경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 정말 속수무책 진퇴양난 사면초가일지라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한 것 같이, 요셉이 억울한 누명으로 3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힌 것 같이, 선을 행하고 매를 맞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데, 죄를 범하고 죄값을 받는 것은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난이 있어요. 육체가 당하는 고난. 영으로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나 김바울 목사가 복음 전하다 보면은 정말 믿음이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화려하지도 못하고 외모로는 아름답지도 못해. 그 삶이 고난이나 힘들어. 세상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죽은 물고기는 그냥 물길 따라 흘러 내려가 버려. 그러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돼. 그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 7절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산다는 것은 참 쉬운데, 그걸 거슬려서 산다는 것 어렵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는 것,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 증거.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반드시 있고, 그 영적 사후 세계가 잠깐 후면은 히브리서 10장 37절이죠. 시편이 아니고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 살아계시는 예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지금 도우라고, 지키라고, 보호하라고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나 혼자라고 생각해. 결코 나 혼자가 아니야. 구원받은 성도는 내 속에 말씀이 계시고 내 곁에 천사가 와서 지키고 보호하고 있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 잠깐 후면 오는 세상,
이루어질 그 세상, 영적 사후세계, 그때에도 그 세상에서도 사하심이 없다고 말이죠. 성령이 이토록이나 중요해. 성령을 받았느냐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 받기를 구해야지. 정말 내 마음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내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 성령이 임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도 좋은 것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죽으실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셔서 다 이루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죽는 거야. 주님을 위하여 죽기만 하면 그 상급은 말할 수가 없어. 그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나 죽는 게 아니야. 주를 위해서 다 정해져 있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는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고백을 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 입으로, 생각으로, 그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바로 뒤에 22절에 가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전에 받으셨다가 어두운 사망 권세의 무덤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셔야 되거든요. 3일 만에.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누구라도 예수님 뒤에 있어야지 예수님 앞에 있으면 안 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것이 그건 사탄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뒤에서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지 말고 내 생각이 예수님 말씀보다 더 앞에 가면 안 돼. 그거는 육신의 생각으로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고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체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거예요. 마귀의 싸움은 영적 전쟁으로 자신과의 싸움이죠. 마귀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내 생각이 마귀의 육신의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이 곧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그 육신의 생각과 이겨야 돼.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에 정말 내 속에는 성령의 법이 있고 또 죄의 법이 있다고 고백해요. 사망의 법, 죄의 법이 있고 또 성령의 법, 생명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음. 두 법이 있으면 그래서 여전히 나는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주님 찬양할 것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육체로 영으로 다시 살아나시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자,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싸움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으로 자신과의 싸움이고 자신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 다시 말하면 탐심과 정욕, 내 자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그러므로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영성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고 십자가 사랑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한 사도 바울도 주를 위해 나는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다고 했고, 내가 산 것은 이제 나를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내 생각으로 내 자아로 내 의의 가지고 예수님을 결코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 자신뿐만 부인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의 길은 정말 좁고 협착해. 찾는 이가 없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가신 골고다의 언덕길 십자가의 길, 우리 예수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같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함께 갈 자가 없다 할지라도 나 혼자라도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로 생명길이에요. 우리가 인류의 종말 이전에 다 개인적인 종말이 각 사람에게 오죠. 언제 죽는다는 것이 날짜와 시간까지도 잘 정해 있어. 하나님 시간표에는 그걸 모르고 살 뿐이지. 잠언서 27장 1절이 내일도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뭘 자랑해? 무엇을 맹세할 수 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데 힘써야 되는 거야. 항상 우리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셔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다윗이 고백하기를 10편의 23편 1절에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 한 사람만 이런 고백하고 살아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오늘을 사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야 되고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야 되고, 고난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고난 싫어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낫죠. 마음에도 없는 믿어지지도 않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녀봐야 어차피 그거 지옥 갈 인생이야.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믿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성령을 주셔요. 거듭난다고 말해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에 옛사람으로는 죽어 아담의 후손으로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데 부모를 통해서. 그러나 이제 그 죄인된 옛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대로 살다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그대로 영원한 멸망이야. 안 태어나는 것이 100번 좋죠. 전도서 4장 2절에서 3절 지금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복이 있고, 뿐만 아니라 3절에서 이 둘보다도 더 복 있는 자가 있으니 태어나지 않는 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좋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나 태어나는 것이 각 사람의 의지 뜻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나는 거야. 각 사람 부모를 통해서 잉태되는 거야.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아담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야 돼. 그리고 천국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몸으로 아담의 죄로는 죽고 아담의 죄로 몸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기 때문에 영을 살리신 거야. 우리 육체를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살리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영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서 새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몸은 땅의 흙으로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짐승까지도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만일에 구원을 받지 못한 자라면은 그 영혼은 몸은 똑같은 곳에 한 곳으로 가지만 땅의 흙으로 왜? 한 곳으로 갔기 때문에 한 곳에서 왔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9절에 한 곳으로 왔기 때문에 다 짐승 가는 그곳으로 가는 거야. 짐승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어. 죽은 사람의 몸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영이 가는 곳이 달라.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지만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낙원으로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음부로 들어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무서운 영원한 지옥이라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백보자 심판과 둘째 사망이라는 것.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런데요, 또 죽어. 그것은 영이 죽는 거야. 영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둘째 사망이라 그래. 믿지 않는 자들, 불의한 자들, 악을 행한 자들, 짐승같이 산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전부 하나같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에, 악을 행하는 자는 영벌의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버려요. 구원받은 자들의 성도들의 영혼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창세 전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곳에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지옥 불못에 들어가라. 그곳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나니 어느 길을 가고 있어? 내가 너희에게 준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뱀의 거짓말을 듣느냐? 하와같이 뱀의 거짓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담에게 있는 영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아담에게 있는 영은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의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주의 음성을 들어.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남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세상 소리가 그렇게 잘 들려. 세상이 너무 좋아. 화려하고 아름답고 많이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것은 마귀가 주는 복으로 저주야 복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전혀 달라. 평안도 다르죠. 평안도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건 평안이 아니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로 얻게 하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실이야. 이러한 자들은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성령 받은 자들이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 아니라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돼.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내 죽음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것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함께 가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람 인자로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닮는 거.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은 나를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야 돼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될 것이 아니라 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더 이제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에베소서 대표적인 말씀이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육체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자랑해?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내 힘과 의지와 결단, 노력,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것만 자랑해야 돼. 우리를 살리신 복음은 자랑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예수 증인으로 살아야 돼. 성령 받은 것이 왜 성령을 주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증인으로 살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는 사람 많은데 예수 증거하는 증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참 찾아보기 힘들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앞뒤가 안 맞아.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야? 그렇지가 않아요.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도 안 하시고 실수도 안 하셔. 그러면 누가 거짓말이야?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이 성령 받았다고 그 사람의 혼이 그냥 요란하게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아서. 성령 못 받은 자는 자신을 점검해보고 성령을 못 받았다면 성령 받기를 힘써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저 우물한 개구리가 되라고 성령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라고 성령 주셨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로 옮겨주셨어요. 옮겨주실 것이 아니라 옮겨주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 그리스도인 마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 이루어져 있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몸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로는 고난이지만 영으로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러니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서라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자랑하면서
기쁨으로 세상에 전해야 돼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세상 환경보다 커야 돼. 그래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남은 인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이 믿음 아닙니까? 진리의 복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이죠.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누군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되어야 될 사람, 사망케 돼서 생명으로, 또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성령 받게 해주시려고 사랑하셔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나 김바울 목사 작은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다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야. 누군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를. 그 주인공이 바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각자 나 자신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이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말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좁으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생명길로 예수님 가신 길로만 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 믿음의 주인공, 복 있는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